네, 다시 복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종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앞에서 우리 3분 메시지를 하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들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아무리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을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갈기에 찢기시면서까지 이런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복음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친구들도 이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면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로 살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종교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자기가 행한 것을 가지고 생명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자꾸 누구를 의식하냐 하면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사람이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누구죠? 사람이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건 사람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지 어떤 무서워한다 이런 것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여러분 지옥에 던지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 내가 너희를 끝장내버리겠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끝장내버릴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를 생각하고 나를 염두하고 나를 의식하고 살아라. 그래 절대로 너희는 지옥에 오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지옥에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지옥에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물론 고난도 없어요. 도저히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막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여러분이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으면 절대로
사람은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권력가가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내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 아무리 그 어떤 나의 어떤 직업의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죠? 나의 어떤 그 삶의 어떤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사인이 없으면 너도 안 돼. 우린 그걸 알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들은 주의를 지키는데 상당히 많은 고비를 겪고 오신 분도 있어요. 갈등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어제 청년들 수련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백하는데 어떤 청년들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시인하고 그리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자연스럽게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승리하고 나온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종교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의 대표가 누군가요?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죠. 오늘 이번 주에 큐티를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게 두 가지 각도를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종교와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몇 가지 예를 한번 볼게요.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겁니다. 야, 너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자들아, 내가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는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예수님이 그에게 반문을 했어요. 바알세불이 뭐냐면 열왕기 하 1장 2절 이하에 보면 에그론이라는 블레셋 나라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바알세불의 뜻은 바로 뭐냐면 파리의 왕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좀 더 깊은 의미로는 똥의 왕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더러운 귀신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아군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눈다면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과 종교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싸잡아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막 책망을 하시죠. 예?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옛날 성경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여러분 무덤을 멋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회칠을 착 합니다.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여러분 서양에 가면 평토장한 무덤이 많습니다. 비석을 세워놓고 그 밑에 깊이 땅을 파고 그 다음에 일반 잔디로 싹 깔아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위를 밟고 지나다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밑에 시체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 속은 시체처럼 썩어있지 않냐. 근데 평토장한 무덤 이쁘게 잘 이렇게 갖고 놓은 그 무덤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겉에는 회를 칠한 것처럼 이쁘게 뽀얗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썩은 송장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율법교사 너희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냐. 여러분 종교로 사는 사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가 있어요. 거룩한 모습도 있는 듯해요. 그러나 그 속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율법 교사들에게 또 책망을 하십니다.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막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율법 교사들이 자기 제 발이 저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거는 우리를 모욕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자기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양심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면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죄를 짓고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발동을 하면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 그죠? 이 죄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말하게. 이게 이 율법 교사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몇 가지를 지적해요. 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냐?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까지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 아벨은 누굽니까?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그리고 사가랴는 구약에서 맨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중에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와 너희의 조상들이 그렇게 다 죽이지 않았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기념하고 있지. 그때 당시에 많은 율법교사들이 자기들이 선지자의 계열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과거에 잃었던 선지자들의 무덤을 이렇게 발굴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거기에다가 무덤을 다시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은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저 율법 교사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선지자의 계열 속에 있구나.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천국에 못 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못 가게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며 이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겉으로는요 성경 지식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너무너무 멋있게 합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저 굉장히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예배도 얼마나 매끄럽게 잘 인도합니까? 찬양도 얼마나 잘합니까? 설교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걸 본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종교로 살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 성도에게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가? 여기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또 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부족해도 그 안에 예수의 향기가 있어요. 생명의 파도가 있어요. 은혜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과 율법으로 사는 사람 속에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번 주의 큐티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삶이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지만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친구에게 이제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자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식구들이 다 잠을 자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집이 크지 않고 그때 당시 좁은 방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한번 누우면 내가 창고에서 그것을 물건을 꺼내면 식구들이 다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와서 어이 친구, 나에게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을 좀 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요구하니까 처음엔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서 줍니다. 주면서 하는 말이 벗됨을 인하여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지만 너의 간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이렇게 여러분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들고 기도할 때 지루하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의심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간청하면 반드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거든요.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하면서 너희가 구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반드시 다 응답해 주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기도하는 욕구가 용솟음 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양육 부흥회와 또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 3분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양육 부흥회 때는 우리 남자 2분이 방언을 받았고요. 그리고 청년의 수련회 때는 청년 1명이 또 어제 방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았다는 것이 왜 중요하지요? 방언을 받았다. 내가 놀라운 은사를 경험했다. 이걸 떠나서 방언을 받았다 하면 하나님을 경험했다. 기도가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방언받은 우리 청년에게 물어보면 방언받으니까 어때? 좋지? 그랬더니 너무 편안하대요. 뭐가 편해? 그랬더니 기도하는 게 너무 편안하대요. 옛날에 한국말로 했더니 뭐 몇 마디 하면 할 게 없고 너무 지루하고 방언으로 하니까 방언을 계 속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몰라도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진정한 영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니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것이죠. 그럼 방언의 유익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쁘던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살지 않고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도저히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아니면 어떤 선배가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 와서 야 요거 요렇게 풀면 돼 라고 간단히 말해줄 때 그 문제가 풀립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본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어떤 누군가가 찾아와서 사업 자금을 좀 대주고 노하우를 몇 가지 팁을 탁탁 알려줬더니 그때 사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지 우리의 죄만 해결하려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아쉽다. 아쉽다. 이러지 않는다. 이러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고 아쉽다.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와 부활로 나가면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는, 백신의 문제는, 어떤 문제는 주님 앞에 나가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삶, 영생, 기쁨, 행복, 죽음, 관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것은 바로 현재적인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복음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인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적인 구원이 왜 중요합니까?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과거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위치적인 구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된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이 된 거예요. 위치적인 구원, 이거는 과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말적인 구원이 있죠. 이건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 구원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구원을 누리고 있어야 과거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미래에 구원받을 것을 믿고 소원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재적 구원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날마다 기도 응답을 통해 현재적인 복음, 현재적인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마지막 두 번째는 복음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문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 등불을 두니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감으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는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복음과 그리고 종교와 율법 그 사이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등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런 등불이 뭘까?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 등불을 예수님으로 보든 아니면 복음으로 보든 두 가지입니다. 근데 둘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등불이 복음이라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 등불은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는, 음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고입니다. 저장고. 감자 그 다음에 곡식 그래서 시골에 같은 데 가면 이게 볕단 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항아리를 집어넣고 음식을 거기에다가 잘 보존하면 그것이 상하지 않게 잘 보존이 돼요. 이게 바로 음이에요. 근데 요 안에다가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아시죠? 말은 뭡니까? 우리가 쌀을 이렇게 되는 계량하는 이렇게 재는 그런 거 도구 아닙니까? 그래서 되라는 말 들어보셨죠? 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거기다가 이 등불을 거기다가 이렇게 탁 엎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불은 어디 둔다고요? 오늘 본문에 등경에 둔대. 등경은 뭐냐면 등불을 매달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게 등경. 그 위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은 무슨 말인가? 높은 곳에 둬서 비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춰내야 한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복음은 들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여기 보니까 등불이 뭐라고요? 눈이라. 여러분, 등불은 저기에 있는 건데 내 안에도 등불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등불이 뭐라고요? 눈이라는 거예요. 눈. 잘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 눈이 왜 중요합니까? 눈은 보는 것이지. 보는 대로 움직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엄마들이 위에다가 모비를 달아놓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젖을 이렇게 빨면서 그 모비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두뇌가 발전이 돼요. 그럼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이 부모님들이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습관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장난감을 왕창 사주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바쁘던 나머지 자녀를 그냥 방에다가 쳐박고 TV를 하루 종일 보여줘요. 그럼요, 이 아이가 보는 대로 성장합니다. 근데 어떤 지혜로운 부모님은 방바닥에 책을 쫙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요, 보는 대로 그 방향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 아이가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엄마가 여러분 그렇게 그 아이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여러분 결정적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의 안목을 가져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영어로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여러분, 물고기가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트는데 언제 방향을 트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방향을 틉니까? 지느러미입니까? 몸통입니까? 머리입니까? 눈입니다. 눈이 먹이를 딱 보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 팍 들어서 먹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등불이 뭐라고요? 눈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복음의 가치관, 볼관, 복음의 가치관이 있어야 여러분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에도 시력이 있어요. 그죠? 영적인 눈. 그래서 여러분 각각 다 시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눈이 나빠서 이 안경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경을 벗으면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경을 벗었는데도 저 뒤까지 보여요. 몽골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은 눈 시력이 7.0, 9.0이에요. 저까지 보여요. 그것은 뭐예요? 똑같이 눈 뜨고 보는 것 같은데 보는 범위가 다른 거예요. 영적인 시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더 깊은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 앞에까지밖에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영안의 눈이 띄어야 돼요. 35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고 있어요. 아까 그 등불이 뭐라 그랬죠? 등불이 복음이라 그랬죠. 우리 속에 복음이 얼마나 밝은가, 우리 속에 이 복음이 얼마나 어두운가, 이것을 잘 보라.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 없으며 등불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여러분, 이 눈에 있는 이 등불이 우리 온몸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등불은 복음이라고 그랬고, 이 복음이 눈이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모든 향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날마다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12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우리 속에 뭐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네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대요. 여러분, 성령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이 교회를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저는 어제 그것을 느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나는 청년들이 피곤할까봐 빨리빨리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몇 명이 나가서 기도회를 하는데 저보다 제가 인도하면 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놀랍고 위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 행복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